질문이 있어요. 스티븐. 네, 우리는 신분상으로만 의롭다. 이 말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정체성에 관한 진실의 중심이자 시작점이다. 근데 이제 이게 칭의라는 말은 이제 의롭다고 칭하는 거죠. 근데 이게 칭의는 의롭다고 칭하는 거니까 법정적 선포니까요.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죄인인데 의인으로 칭해주는 것을 칭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으로 끝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 의로울 뿐 항상 100% 의롭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정말 법정적으로 칭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칭이라는 것은 이제 루트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죠. 의롭다고 칭한다. 그러니까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해주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고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성경에 칭이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죠.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의롭다고 여겨진다. 뭐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이 신분상으로만 의롭다는 것은 이거는 거짓입니다. 신분상으로도 의롭지만은 실제적으로도 의로워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신다. 여기까지만 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 죄인으로 살아야 돼요. 자, 이것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실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면 실제로 의로운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는 옛사람을 말하는 구원 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즉 아담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의 권능 아래에 있다. 의인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 그거는 옛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제 아래에 있던 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고 칭한다가 아니죠. 그렇죠? 새 것이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분명해야 돼요. 분명하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실제가 안 돼요. 자, 여기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장로교 안에서도 혼란이에요. 뭐 여러 교단이 있죠. 감리교, 성결교 많이 있지만 장로교 안에서도 이게 일치가 안 되고 장로교 안에 있는 신학자들끼리도 일치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복음을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게 의견이 너무 많으니까 학설이 너무 많으니까 어렵다. 근데 스티븐 맥베이만 잘 따라가도 아주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복음.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 칭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이 스티브 맥베이가 강조하는 제일 중요한 구절이 이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은 이 아담의 말이야.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라 칭한 것 같이가 아니죠. 실제적인 죄인이 되었죠. 마찬가지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즉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라 칭하리라가 아니고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는 죄인 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라 칭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의인이라 칭하리라 이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실제적인 죄인이 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실제적인 의인이 되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인이었던 사람이 죽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죠. 그리스도와 함께 의인으로 부활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의인의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 자, 그 로마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로마서 8장 30절, 29절, 30절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은 같은 모양이 되게 하기 위해 같은 모양.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정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예정이 무엇 중심이냐면 그 아들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살도록 예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정이에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했다. 이걸 예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동생들도 형님과 똑같이 살도록 예정했다. 이게 예정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예정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예정했냐. 무슨 예정이냐. 그죠?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예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부르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영화롭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또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또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의로운 행동은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자, 행동은 어디서 나오느냐? 행동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서 행동이 나와야 돼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여기 보면은 생명에서 왕노릇한대요.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 뭐냐? 의의 선물인 결국은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하는 것은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됐다. 자,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생명 안에서 막 노릇을 한다. 나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칭하기만 한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임을 확실히 믿죠.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확실히 죄가 확실히 죄가 나. 믿는 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믿어 순종케 한다. 믿어 순종케 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힌다니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시작부터 믿어 순종케 하나님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복음이 믿어져야 순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속에 순종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내게 순종이 나온다. 내 안에 순종하는 생명이 와 있다. 그걸 알고 믿어줘야 믿음에 의한 순종이 나와요. 그냥 순종이 아니고 믿음에 의한 순종. 그냥 순종하고 믿음에 의한 순종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개혁주의자들도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자만이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영화롭게 된 자만이 영화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그 행위가 나오는 거 쉬워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행위가 나오기 쉽죠. 근데 내가 대통령이 안 됐는데 대통령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다. 그렇잖아. 내가 판사가 되면 판사의 행동이 저절로 나오죠. 판사가 안 된 상태에서 판사의 행동을 하려면 대단히 어색하고 어렵죠. 평생을 닮아가도 판사의 행동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근데 판사는 그날부터 자기가 행동하면 판사의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에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에 기초해야 돼. 그 정체성에서 행위가 나와야 돼. 근데 행위로 정체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실패해. 내가 의롭게 행동해서 의인이 돼야지 실패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행동해서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실패해. 내가 영화롭게 행동해서 영화로운 사람이 돼야지 실패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어요. 근데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나는 의인이 되었다. 실제적 의인이 되었다. 이게 다 이루은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행동이 나와요. 우리 이미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거룩하게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가? 거룩한 자다. 내가 아무리 더러운 행동을 해도 나는 거룩한 자다. 라는 정체성이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돼요. 정체성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1년 365일 매 순간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거.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영화로운 자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행위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믿어질 때 거기서 의로운 자, 나는 이미 의로운 자구나. 믿어져야 의가 나와요. 거룩한 자구나 할 때 거룩이 나오고요. 영화로운 자구나 할 때 영광스러운 행위가 나온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은
내 안에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알고 믿어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죠?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이런 사람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이 똑같아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영원히 못 살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려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절대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정체성을 알아요. 정체성. 나는 이미 내가 죽었고 예수가 사는 사람입니다. 정체성이 먼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되면 나의 죽음이 내가 죽은 그 행위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사는 행위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죽었다 해서 죽은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해서 실제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에서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아까 이제 행위에서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율법이에요. 자, 우리 배에서 생수가 막 흘러나오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말씀 읽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행위잖아요. 행위.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이미 꽉 차 있다. 순전한 나다가 꽉 차 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믿어지면, 안식이 되면 저절로 나옵니다. 그 정체성에서 행위는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정체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행위가 절대 안 나와요. 자,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생수가 있나? 나온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없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없어라고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은행에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는 만큼 인출을 할 수 있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돈을 뽑아 쓰려고 하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은행에 돈이 내가 1억이 있다고 확실해야 1억만큼 마음대로 뽑아 쓸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게 확실히 있어야, 확실히 믿어져야 막 나오는 거죠. 저는. 중요한 건요, 믿음으로 사는 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지 우리는요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란 말은 뭐 해야 된다로, 거룩해야 된다로 거룩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영화로워야 된다로 영화롭게 나올 수 없어요. 사랑해야 된다로 사랑이 나올 수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신 성령이 계시네. 믿어져야 사랑이 나와. 희락의 성령이 계시네. 이게 믿어져야 희락이 나와요. 절제의 성령이 계시네. 할 때 절제가 나와요. 오래 참음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그러니까 내가 오래 참으면 이미 완성돼 있다. 오래 참음이 완성돼 있다는 걸 알아야 성령으로부터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비도 나오고요. 충성도 나오고요. 네. 세상을 초월하는 평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가 믿어져야 나와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정체성이 믿어져야 행위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정체성, 믿음이. 사형리 체계로 보면 앞에, 제일 앞에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기관차가 뒤에, 그죠? 믿음.
이렇게 행위, 이걸 끌고 가야 돼요. 끌고 가야 돼요. 정체성이 모든 걸 끌고 가야 된다. 다 이루어진 것, 이걸 정체성이라고 해요. 다 이루어진 이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면 되게 쉬워요. 자, 우리가 뭐 세상, 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절대 자유가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자유케 했구나. 자유케 했구나. 나는 이미 자유케 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게 우리가 사실은 감사가 나와요. 감사. 간구보다는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만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주일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은 내가 올바른 설교를 들었구나 아니구나는 뭘로 판가름할 수 있냐면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간구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느냐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성경적 설교를 했느냐 율법적 설교, 복음적 설교를 했느냐 율법적 설교를 했느냐는 딱 내가 보면 딱 보면 그 목사님 설교 듣는데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안식이 된다. 그러면 복음적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결단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하겠나? 안 되면 안 되는데 그 사람 되는데 왜 내가 안 되지? 이런 고민에 빠지면 복음적 설교 들은 게 아니라 율법적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설교를 했을 때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감사가 나올까? 적용에 대해서 결심이 나올까를 생각해 보면은 딱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어때요? 지금 우리는 신분상으로만 의롭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딱 했는데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속에 뭐가 나왔습니까? 결단이 나왔어요.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니까 내가 딱 설교했을 때 성도들이 감사하고 찬양과 예배라는 게 결국은 찬양이거든요. 감사거든요.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나오려면 다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해줘요. 복음은 다 이루어진 걸 이야기해요. 성도들이 뭐 할 게 없어. 성도들이 할 게 없는 설교를 하셔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깨닫는 것만 하면 돼. 깨닫는 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복음을 깨닫는 것만 하면 돼. 그러면요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믿어져요. 믿어지면요 다 실제가 돼요. 저절로. 다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15장에 보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저절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생수가 막 솟아나는 삶, 생명으로 통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 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풍성함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깨닫는 거. 복음을 들으면 깨달음이 와요. 복음이 이거구나. 이제 복음을 알았다. 이게 깨닫는 거예요. 저도 이야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알게 됐다. 이게 제가 복음을 알게 됐다. 이야 내가 내 힘과 지혜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네.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격이 되는 거죠. 안식이 되잖아요. 이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분상으로만 그냥 의롭게 하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루어진 거니까 칭의의 은혜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진 않아요. 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칭의의 사랑이 계속 와요. 근데 문제는 나는 죄인이니까 내게서 사랑이 나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막아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칭의에만 머무르면 성도의 교제가 안 된다. 왜? 인간은 끝까지 죄인이니까.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될 수 없으니까 계속 하나님과 관계만 하락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칭의의 사랑만 받아라. 그게 뭐예요? 사해, 죽음의 바다. 받기만 하는 거예요. 사해는요, 받기만 하는 거야. 나가는 게 없어. 그게 사해예요. 갈릴리 바다는 어때요?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막 생수가 들어와. 그리고 그 물을 다 요단강으로 보내가지고 사해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항상 깨끗하고 항상 생명이 넘친다. 주변이 전부 다 생명으로 가득 차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가 됐다. 네? 생명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됐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존재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실제적인 의가 있어. 왜? 왜 실제적인 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의잖아요. 그죠? 의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적 의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칭할 뿐만 아니라 의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데 내가 칭의만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신학자들도 이거는 모른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자꾸 밖에 계신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성령론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성령론이. 성령론까지 와야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이 돼요. 성령론까지 오지 않으면 완성이 안 돼요. 자,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됐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올리브 나무, 참 감람나무. 우리는 가짜 들 감람나무 가지예요. 그렇지만 접붙여졌잖아요. 접붙여졌으니까 우리가 뭐죠? 실제적인 참 감람, 참 올리브를 맺어야 안 맺어요? 맺습니다. 로마서 자체가 맺는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칭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거는요. 복음이 정확하게 들려져서 믿어지면 저절로 열매가 나와요. 근데 복음 자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안 맺히니까 성도들이 대혼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언제부터 제 안에 진짜 평안, 진짜 만족, 진짜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온다. 실제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데 실제적인 의가 안 나온다. 예수가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 안에 예수가 사는데, 바울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여기리기만 하는 거겠습니까? 실제라면 실제. 자, 그래서 마이클 허튼 같은 경우도 책을 읽어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우리가 진짜로 이 복음 자체가 인간의 그 죄성, 원죄, 그 원죄에 대한 해결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의 87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본적인 은혜는 근본적인 죄성, 단지 도덕적인 실수, 열성의 부족 혹은 영적인 무기력성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성, 성경에서 정죄받았다 규정하는 상태, 즉 진노의 자식,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복음은 근본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은 근본적인 죄성에 대한 응답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가가 근본적인 은혜예요. 그 복음은 근본적인 은혜를 말하지 단순히 칭의 정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칭의는 시작에 불과해요. 자,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정확하게 알아주는 게 중요한데 성령님은 이렇게 했어요. 또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으로 시작하라. 그러면 성화는 덤으로 얻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라. 그러면 성화는 보너스로 얻는다. 저절로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하고 다른 무엇으로 옮겨가 보라. 율법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도 잃고 율법도 둘 다 잃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진짜 진정한 의로 살아가는 삶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